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도 각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자동차가 한 대가 딱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소중한 보물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자동차를 보면 부모님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에게는 오래된 자동차는 그냥 고쳐야 하는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일 뿐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즉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환경보호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성, 요즘에 많이 하죠.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뉴스에 보도되기를 공장의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막 마구대고 버렸다 라고 나온다면 이 회사는 아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하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말로서 드러나기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 안에, 말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고, 어떤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고, 어느 곳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삶의 패턴이 일주일 전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더 나아가서 한 달, 더 나아가서 1년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내 삶의 패턴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신 후에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러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가난한 것, 배고픈 것, 미움받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라고 비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을 해요. 가난해져라, 눈물 흘려라, 가난뱅이 배고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배부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 또한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셨어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주 서늘한 침묵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유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고 배고파져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수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낭만적으로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한 그런 어떤 낭만적인 삶의 모습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배고파 보셨나요? 한 끼 굶으면 죽겠어. 저는 군 생활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훈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역을 군대 전역하기 한 2달 정도 남겨놨을 때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말년이죠.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될 그때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그 대대를 대표하는 군종병, 포병이면서 군종병을 2가지 보직을 하고 있었는데 2등병 아이랑 훈련을 하나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말년일 때는 좀 이제 뭐 보초를 쓰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무반에서 좀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거든요. 따뜻한 데서 편하게 있으라고. 근데 야산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2등병이랑. 그래서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너가 제일 잘 봐줄 것 같아 얘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었는데 나갔어요. 무슨 훈련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군장 메고 총 메고 그 트럭 2돈반 트럭 타고서 뻥 가가지고 산에 도착을 했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상 훈련인데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는 걸 가상으로 해서 이제 너는 야산에서 침투조가 오는 것을 막아야 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아이고 잘 수도 없어요. 오면 어떡해요. 제가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등병 친구랑 땅굴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추우니까 겨울이었어요. 12월이었는데 땅을 파서 들어갔어요. 구덩이 크게 파서 들어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말년 병장이니까 잔소리 하는 거죠. 야 군생활은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아침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했는데 점심밥을 주로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데 야 지금 1시인데 왜 안 오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전기도 없고 뭐 그러다 그냥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한 6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간첩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간첩도 안 오고 보급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침밥 한 그릇 먹었는데 야 먹을 거 없냐? 없습니다. 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밤 8시간 깜깜해요. 이제는 무서워요. 아무도 안 와요. 이등병 아이가 김성우 병장님 저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몰라 나도. 그렇게 새벽 잠들었어요. 그렇게 밤에 잠들어서 둘이서 붙어서 잠들었다 깼어요. 새벽 4시쯤 깼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다음날 아침 9시 한 40분쯤에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너무 배고프고 춥고 막 거지죠. 이게 사실 말이 군인이지 거지예요. 막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섭잖아요. 간첩인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저희 부대 이제 간부 한 명, 부사관이 한 명 오셔서 야 끝났어, 상황 끝났어,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 산 속에다 사람 2명 내놓고 그 경계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에서 한 200m 옆에 또 있었고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흩어놓고서 이렇게 포위망을 만든 거죠. 간첩이 못 들어가게끔. 그 훈련을 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24시간을 넘게 추운 데서 배고프게 있었거든요. 그게 말년에 했어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배고팠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서 배고픔이라는 것, 그리고 흉이라는 것, 춥고 배고프다는 것,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감각인지를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 가난하다는 건, 춥다는 건, 배고프다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거는 진짜 막 뭐라도 아무거라도 먹고 싶어요.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요, 정말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계속 배고픔을 견뎌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상황을 계속 견뎌내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가난을 극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또 하셨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몸을 줄 때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야 되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면요, 무슨 말씀인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렵고요, 악용되기도 너무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들이 복음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해하고 박해받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소외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부를 쌓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화를 받는다. 부유함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부유함 그 자체 때문이라면 이 시대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크리스천 중에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화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지금 있는 집 다 팔아서 그냥 저 산속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처럼 구덩이 파서 거기서 그냥 자야 되고 그렇게 막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도 적당한 수준의 삶의 수준은 유지하고 싶단 말이죠. 누구도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아주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팀 체스터턴이라는 신부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보니까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는 이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인류의 다툼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런 탐욕에 따라 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때문에 배고픔도 가난도 부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유혹이 하나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주석이 아니라 다른 설교가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설교를 잘 안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산주의적인 방향으로 이 설교를 끌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자가 내려가고 가난한 사람이 올라간다면 평등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팀 체스터턴 신부님도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다른 모습의 부자가 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세금의 문제잖아요. 사실 정치라는 것도 부자는 세금을 조금 내고 싶어하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혜택을 받고 싶어. 이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형편에 상관없이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원망과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아니야,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저주의 용도로 사용이 돼요.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가난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근데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꾸 자기 상황에 맞게 자꾸 왜곡을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슬픔에 빠져 있는지 웃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나에게 화가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염려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이고 있나요?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만, 문자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가난이 뭐예요? 그럼 부유한 건 뭐예요? 성경에선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건 다 상대적으로 달라요. 소고기를 일주일에 2번 먹으면 부자입니다 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문자대로 악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형편에 상관없이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부자야, 너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처럼 살고 있는지 가난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두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날이 왔을 때 나는 그날을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가 조금이나마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슬픔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웃음을 띌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